화면을 보시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분열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가 분열되었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그 분쟁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지금 어떤 모습으로 분열이 된 거냐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조각이 난 겁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예요. 바울파.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최초의 설립자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모인 당파를 바울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그 구성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이 아볼로는 학문과 지식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식인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볼로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의 수장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대표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그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모여서 만들어진 당이 바로 베드로파예요. 바울파가 이방인들이 구성원이었다면 이 베드로파는 구성원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오직 그리스도만 추종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인데 다른 파당의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훨씬 신령하다라고 자부하는 아주 편협한 당파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된 이유는 사실은 고린도가 가진 그 지역의 특성이 한몫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까지도 고린도가 가진 도시의 여러 흐름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는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5절과 7절 사이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변과 지식 그리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구변과 지식과 은사 앞에 뭐라고 써 있죠? 모든 구변, 모든 지식, 모든 은사.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정도 보통 이상으로 말을 잘하고 지식이 어느 정도 많고 은사가 어느 정도 많은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말주변과 그리고 세상 지식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구변과 지식에 또 은사에 부족함이 없던 교회였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어린 교회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고린도전서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 수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죠?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3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 교회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시기와 분쟁이라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사실 교세가 크고 교인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서로 간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성숙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어린 교회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특징, 구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런 육신의 자랑거리가 결코 신령함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당파로 분열되고 서로 간의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그 앞에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서로 분쟁하고 분열되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히 탄원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히 합하는 겁니다.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카테르테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그물을 짜다 또는 고정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 카테르테스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뼈가 부러지거나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뼈를 다시 제자리로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의학 용어입니다.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의학 용어까지 동원을 해서 그들이 온전히 합하라, 그물을 짜듯이 하나가 될 것을 간곡하게 원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몸된 교회가요,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있고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그렇게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물을 짜듯이 온전히 하나로 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죠?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그렇게 간증하죠. 마음이 나뉘고 분열되고 분쟁된 교회가 다시 온전히 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보다 사람이 앞서고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숭배의 대상,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을 배출했죠. 그 중에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유월절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여러 산당들을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도 깨버렸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노뱀,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까지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습니다. 징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를 보내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기드온이요,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처럼 숭배했어요. 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결국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만이 드러나고 누구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냐면 그 뒤에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3장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구변과 지식과 은사가 너무나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육신적인 은사와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게 했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더 앞세우게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하죠? 바로 사도 바울까지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 고린도 성도들의 판단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겼는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뒤에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그 고린도 성도들, 그 영적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함부로 판단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판단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매우 작은 일이라.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 또는 좀 심한 경우에는 정죄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때 어때요? 실족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사역의 동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동기였고 신앙생활의 동기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내 신앙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동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판단과 시선과 여러 말들이 가장 큰 일이 아니라 매우 작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로의 지편으로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바로 교회 안에 드러난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이런 여러 말로 책망하고 훈계를 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